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5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 구절을 어떤 상황에서 하신 말씀인가, 행동인가? 그 배경이 바로 앞 누가복음 22장 46절부터 50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셨을 때 제자들에게 와보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때를 지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맨 앞에 누가 있는가? 가룟 유다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신호를 마쳤죠. 내가 키스를 하는 그가 예수니까 당신들이 잡으시오. 다가오는 유다를 향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때에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 말을 하는 동안 아주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들의 무리 틈에 있는 한 사람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4절의 기록에 따르면 칼을 빼어 사람의 귀를 자른 제자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이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은 대제사장의 종 말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순식간에 상황 파악, 판단, 결정, 행동, 이 일련의 과정이 순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초도 안 걸렸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르실 때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먼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아테 헤오스 투투. 이 말의 의미는 너희가 이것까지 허용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참다라는 것은 허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허용할 때에 다 올바라서 허용합니까? 아니에요. 틀렸어도 그냥 허용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잘해서서 허용합니까? 아니에요. 잘한 일은 아닌데 허용할 때가 있어요. 아이가 똥을 싸고 똥을 손으로 비빌 때에 여러분 다 올바라서 잘해서 허용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받아주는 거죠. 그걸 에아테, 참다라고 기록합니다. 허용하다. 칼을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행동이 옳습니까?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한 행동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라, 허용하라, 용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까지 해서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냥 좁게 보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잡으러 온 이 행동, 그걸 참으라라는 것입니다. 넓게 보면 예수님을 대하는 인간들의 행동 전체를 그냥 용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견디기 힘들고 참기 힘든 대우를 받을 때가 있죠. 그것까지 참으라는 얘기예요. 우리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까지 참아야 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성경 읽어보면 행동을 하시는데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 긴박한 순간에 귀가 잘려나가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서 낫게 해주셨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내하시다. 참으셨습니다.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셨습니다. 저는 인내하시다 이 예수님의 행동에 초점 맞추어서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어서 메시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인내하시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행동을 하셨는데 그 행동 가운데 단연히 빛나는 행동이 인내하셨다,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당하셨는가? 예, 예수님께서 정말 수많은 일을 당하셨더라고요. 성경을 찾아서 보니까 참 많았어요. 다 읽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고향에서 배척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고향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간다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그 고향 사람이면, 홈그라운드면 정말 반은 이득을 보고 가는데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셨다. 마태복음 26장 48절 49절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님이 제자의 배반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키스하면 그를 잡으라고 군호, 군대 신호를 맞추어서 제자가 배반했다. 여러분, 사람이 참 힘든 게 호의를 베푸는데 그 속에 배반의 생각이 있을 때, 그 배반의 키스 아닙니까? 그것도 제자의 배반의 키스를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0절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총독의 군병들이 한 행동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니까 지휘봉을 가져야지 하고 갈대를 꺾어 주었다가 갈대를 빼앗아서 갈대로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그런 일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희롱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유대인들은 사람을 모욕할 때 머리를 흔들죠. 말하지 않더라도 머리를 흔들면 모욕하는 겁니다. 그 모욕을 당하셨다. 마가복음 15장 32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세상에 자신들이 엄청난 죄를 범해서 죽어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욕했다. 선한 사람의 욕을 들으면 괜찮은데 정말 더 악랄한 사람들의 욕을 먹으셨다.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누가복음 23장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못 볼 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헤롯과 빌라도는 원수지간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이 빌라도와 총독과 분봉왕 헤롯은 원수지간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친구가 되었다. 무엇을 하게?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주님을 죽이기 위해 친구가 되었다. 여러분, 이런 거는 정말 못 볼 꼴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당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채찍에 맞으셨다. 여러분, 채찍은 막대기에 달린 끈이 몸을 때릴 때 아픈 게 아닙니다. 끈 끝에 납덩이가 달려있는 겁니다. 긴 끈이 몸을 휘감고 납덩이가 살에 박히죠. 그때까지는 참을 만한데 그것을 딱 떼어낼 때 살에 박혀있던 납덩이가 살점을 떼어내는 거죠. 근데 이 채찍질은 육체적으로 힘든 겁니다. 아프죠. 그런데
육체적으로 힘든 것과 동시에 마음이 힘들어. 왜 마음이 힘드냐? 시편 89편 30절에 보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죄인들에게 행하는 형벌이 채찍질입니다. 더 나아가서 잠언 26장 3절에 보면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짐승을 다룰 때에 쓰는 도구가 채찍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당하셨고 짐승 취급당하셨다. 우리는 죄인인데도 죄인 취급당하면 기분 나빠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인 취급당하셨고, 우리는 그냥 정말 어리석은데도 바보 취급당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짐승 취급을 당하셨다. 이 모든 걸 통틀어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지 않았다, 웰컴하지 않았다, 환영하지 않았다, 얼굴을 돌리고 거절하였다, 밀어내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거부를 당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수모를 당하셨습니다. 어려움 당하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좀 좋지 않은 대접과 대우를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도 그랬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그랬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가? 참으셨다는 거예요. 참으셨습니다. 그냥 허용하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 많은 수모를 어떻게 참아내실 수 있었을까? 두 번째 메시지 포인트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가야 할 길을 선택하시다. 예수께서 가야 할 길을 선택하시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데,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그 본문을 읽어오면 이 상황에서 하신 조금 다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읽어오면 이것까지 참으라라는 이 말씀하는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칼은 내 방법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칼은 내 방법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칼을 빼어 휘두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순식간이에요. 상황 파악, 판단, 결단, 행동까지 되어서 칼을 뽑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는다라는 것은 그 칼을 뽑지 않는 겁니다. 설령 내가 판단 미스로 너무 분한 나머지 칼을 뽑았다가도 도로 칼을 칼집에 꽂는 것, 이게 참는 것입니다. 왜? 칼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나도 칼을 뽑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조롱을 당할 때 혹은 모욕을 당할 때, 내가 받아야 될 그런 대우를 잘 받지 못할 때 그냥 칼을 뽑아 휘두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까운 사람이면 더 잘 뽑히죠. 칼이 좀 상대가 만만치 않으면 칼을 뽑는데 한참 고민하지만, 상대가 만만한 가족이다, 상대가 만만한 사람이다 하면 그 칼 뽑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한마디 들으면 10번 칼을 뽑죠. 10마디 하죠. 여러분, 그 순간 예수께서 칼을 뽑으셨다면 다 죽었습니다. 주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12영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이들을 다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사랑이고 그게 참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죽게 참은 거 아닙니다.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푸대접을 받고 할 때 나도 똑같이 욕설과 모욕과 심한 말에 칼을 뽑아서 휘두르는 것, 그게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참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또 읽어보면 이 마태복음과 약간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시몬 베드로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더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참는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살아갈 때 no pain, no gain. 고난 없이는 얻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내가 가야만 사람들이 살아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끝까지 가는 거죠. 이 얘기를 베드로가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쓸까?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살렸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분노로 대항하고 나도 더 많은 칼을 뽑아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내함으로 견디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내가 갈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참으셨고 가셨고 그로 인해 내가 살았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견뎌야 할 그 고난의 양이 있어요. 사명을 이루는 데는 견뎌내야 할 고난이 있는 거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사명입니다. 참는 게 힘듭니다. 그러나 열매가 있어요. 제가 이 설교문을 다 작성하고 이 설교문을 이렇게 자막하시는 분이나 영상하시는 분에게, 찬양 인도하는 분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한 분에게 제가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않고 행복하세요. 주일 설교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딱 세 줄을 이렇게 썼습니다. 인내한다는 것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하면 좋은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참는다는 것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면 열매가 있는 일이에요. 열매가 있는 일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위해 일생을 바쳤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할까? 물론 예수님 생전에 그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기억할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 길길이 날뛰는 이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 참지 못하시고 단칼에 해치우셨다. 그러면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없습니다. 주께 참으셨습니다.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2차로 투옥됐을 때 마지막으로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쓰고 죽죠. 그 편지를 쓰면서
주님께서 나를 오래 참아주셨으니까 그 본을 받아 너도 사람들을 향해 오래 참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들어가고 싶은데 참 많죠. 그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클럽을 멘사 클럽이라 하나요? 가문의 영광이죠. 들어가고 싶은데 참 많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길 원하노라. 주께서 참으신 것처럼 그 인내의 성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제가요, 사역자들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하나님의 사역한 사람 말고 적어도 20년, 30년 사역한 사람들은 내공이 있죠, 내공. 그들이 예수님 앞에 설 때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 진짜 제대로 된 사역자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정말 많이 일했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런 사역자는 없더라고요. 그냥 조금 1년 몇 번 하고 나서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몰라줍니까? 그럼 마음 가운데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20년, 30년, 40년 그리고 어려움 거치면서 사역한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나를 참 많이 참아주셨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참 많이 참아주셨습니다. 이 마음이 맞아요. 이 마음이 맞아요. 예수님은 참아주셨죠. 허용하셨죠. 가야 할 길을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방법, 내 고집, 내 생각, 내 체면, 내 주의 펄펄 사는 상태로 따라오지 말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나는 죽었다. 그리고 따라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칼집에 꽂혀있던 내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과 내 위치와 내 체면과 내 분노를 순식간에 밖으로 뽑지 말고 그 칼들을 칼집에 꽂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따라가는 자만이 주님의 제자의 길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이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 포인트 핵심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숨 막히시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3년으로 약정을 만기해주면 참 좋은데 3년만 참아라. 그 다음서부터 내 마음대로 해라. 집사는 3년, 권사는 5년, 장로는 7년, 목사는 10년. 딱 정해주면 좋은데 야고보서 5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길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인내는 언제까지 하는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영어 성경 until the Lord's coming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참으라면 숨이 턱 막히지만 이 바꾸어 이 본문을 읽으면 소망이 생기는데 주께서는 강림하신다라는 거예요. The Lord, 주님께서 is coming. 오실 것이다, 오고 계시다, 반드시 오신다.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주님 만날 때까지 참으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모순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식간에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다 지나가는 날이 있습니다. 주님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눈물 닦아주는 날. 인내는 언제까지 하는가? 그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는 주께서 역사하시기까지. 살다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한복판에 오실 때가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한복판에 오실 때가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이 관계가 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눈 녹듯 사라지면서 관계가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께서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은 이미 당신의 삶에 여러 번 오셨고 오늘도 오시고 언젠가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역사하시러 나타나신다. 우리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지? 나만 바보짓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에 분노가 요동칠지라도 예수님을 본받아 참고 허용하면 예수님께서는 내 삶의 한복판에 역사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이, 인내는 그때까지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새를 참지 못하고 칼을 뽑아 칼을 휘두를 때 욕하고 비난하고 한풀이하고, 그러면 주께서 역사하시러 이 문 앞까지 왔는데 그냥 일이 다 틀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내 기분대로 칼을 뽑아서 휘두르면 잠깐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주께서 역사하실 때 얻게 되는 아름다운 열매는 사라지고 맙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인내한다라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가만히 있으십시오. 내가 칼을 뽑아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께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00배, 60배, 30배 맺는 좋은 땅을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은 땅처럼 말씀의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맺을 것인가? 이번에 궁금해서 다시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By persevering produce a crop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잘 듣고 말씀이 내 삶에 사건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재빠른 이해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깊은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빠른 이해력도 중요하지만 깊은 묵상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인내다. 말씀은 틀리지 않아.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함께 역사하실 거야. 말씀은 진리야. 인간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오라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로 참으며 그 말씀을 따라 갈 때에 100배, 60배, 30배 맺는 좋은 땅으로 된다. 그때 말씀이 열매 맺는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며 우직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주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인내할 때 반드시 말씀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움 있습니다. 바다에 늘 일렁이는 파도가 있듯이 우리네 삶에는 늘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잘 참아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냥 허용하십시오. 그리고 가야 할 길을 가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길, 사랑하고 받아주고 또 한번 품어주고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럴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를 만날 때에 주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당신에게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내가 참아야 합니까? 네,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이 없사오니 성령이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방법을 따라 인내하며 결실 맺으며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인내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